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세겜 족속 중에 이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중에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봤습니다만은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엄청 이제 고민에 쌓인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몬과 레위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좀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지요. 야곱은 가장으로서 가족 전체를 이제 이끌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 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아마 그의 어깨를 매우 무겁게 누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위에서 자식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 이런 야곱의 가족들 속에서 이런 다툼 또 이런 갈등 있었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세겜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본래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은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야곱은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족속들한테서. 머물렀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첫째로는 베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이 에서의 활동 영역과 좀 더 가깝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에서가 여전히 화해했다고 하더라도 에서가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서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과 좀 영향이 있겠지만 세겜 족속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 지경에 세겜과의 친분 때문에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겜 족속을 멸망시킨 이 사건 때문에 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위와 시므온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두려움이나 후회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그들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을 때 야, 내가 실수를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으로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수습해 주시는 거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히려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솔들에게 정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천명하고 가솔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32장 또 35장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는 중에 이들은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사라져 버리고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 네가 빨리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얘기하기를 너희 귀걸이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귀걸이를 다 가져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귀걸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귀걸이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귀걸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그랗게 탁 달라붙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 무당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달아놓은 것처럼 그런 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고대에 있어서 이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주술적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달고 있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술적인 면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람들이 뭐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신을 한 사람들 보면 몸에 뭐 이렇게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용문신 이런 게 있잖아요. 용문신. 왜 용문신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수호신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걸 이렇게 몸에 새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귀걸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이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정지하고 이렇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달고 있는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뭐 두꺼비 모양을 만들든지 송아지 모양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옛날에 왜 집에 금송아지 있나 이런 얘기가 있죠. 금송아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귀골이라든가 금을 모두 묻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귀골이 그다음에 금신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이제 상술이나 말에 묻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박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데 보면 뭐 교회 오빠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경박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요즘은 술집 같은 데서 게임을 해서 술 먹기 벌집 걸리면 뭐 술 먹고 뭐 이러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는데도 뭐 그런 복음성 같은 걸 써요. 무슨 복음성을 쓴다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래가면서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뭐 그거 하면서 헌금 걷는다 그러고 그다 가지고 그걸로 술값 내고. 저는 옛날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조금 멋지면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자기 속에는 뭐 주여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게 우스갯거리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주여 이래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오 마이 갓 이렇게 오 마이 갓
처음에 사람들이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썼겠죠.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좋은 말로 쓰였겠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 오 마이 갓 그럽니다. 그런 거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이것이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쓰지 마시 그런 얘기. 괜히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오 마이 갓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 선하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주님께서 야곱의 가족에 대한 보호를 해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가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미 하원에서 하원 개원식인가 하는데 오늘 그 유튜브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래요. 이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게 들어보니까 나중에 한번 내가 보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무슨 의회 평화를 주시고 어떻게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인도의 신인 브라만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끝에 가가지고는 아멘이라 한 거고요. 맨은 남자잖아요. 우먼이 여자잖아요. 아멘 안 그러고 우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모독을 받아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참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겉으로 경박하게 막 표현하는 것에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경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막 그냥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엉뚱한 소리 조금 했지만 계속해서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돌아오매라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세겜 지역에서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매. 그죠? 돌아오매. 빨리 돌아왔으면 디나 사건도 없었을 테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냄새를 풍기는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가 머무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너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지난주 얘기했는 대로 너는 야곱, 이전에는 형과 씨름을 해서 발 뒤꿈치밖에 못 잡았지만 이제는 너는 형과 씨름에서는 형의 영향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영향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하나님께 겨루는 자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해.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끊임없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 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백성.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에는 한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어요? 이삭과 또 이스마엘 또 구두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죠? 이런 여러 족속이 나온 거예요. 여러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삭이 낳은 아들도 야곱과 에서였는데 에서는 다른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한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나올 것이다. 한 백성. 이제 너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던 그곳 이름을 이전에 에서를 피해서 가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야곱은 목축을 위해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니는 거죠. 다니는데 에브랏 지역으로 다닙니다. 에브랏 지역으로 갔습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은 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옛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후에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다, 이 말의 뜻이 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이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다시 읽게 되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에브랏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베들레헴이 거의 다다랐을 때였겠죠. 거기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이었는데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죽으면서도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라헬이 죽음으로써 집안이 조상집이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음으로써 그곳에 또 수많은 엄마들의 울음, 가족들의 울음, 통곡하는 소리, 이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슬픔의 아들, 자기는 죽고 핏덩이만 남겨두니까 얼마나 슬픔이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초상집의 아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지음으로써 슬픔이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곱의 집안에 슬픔, 야곱의 집안에 통곡 소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모든 사람들을 처치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물 위를 걸으셨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사람들은 통곡했지만 다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경우에는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주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완성,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참 슬픈 내용들도 나와요.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슬픈 내용들도 나옵니다. 라헬의 무덤에 대한 것도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22절 중간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 야곱의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비냐민. 라헬의 여종이 비라의 아들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 아셀.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바단 아람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베들레헴에서 한 명의 아들 베냐민을 낳았지. 베냐민.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무리로 갔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다라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 사람의 죽음. 첫째로는 8절에 나오는 드보라 죽음이 나옵니다. 드보라. 성경에 드보라는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야곱의 유모가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냐 그러면 이삭의 결혼부터 생각해보면 돼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는 장면. 그때에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가 아마 리브가와 함께 이삭 집까지 따라왔던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생각해 보면 자기의 유모,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제 자기를 길러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으로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평생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겠죠. 평생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그런데 이삭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삭과 함께 사는데 리브가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아들 야곱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이곳을 떠나서 저 바단 아람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럼 바단 아람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드보라가 잘 알겠죠. 유모가 잘 알겠죠. 그죠?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믿는 그런 여인이니까 자기 엄마와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아들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날 때 같이 떠났던 것 같아요. 같이 떠나서 야곱과 함께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드보라가 굉장히 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그림자처럼 리브가를 돌보았던 드보라, 야곱을 그림자처럼 지켜줬던 드보라, 그 여인이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죽음은 슬프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참 기뻤을 것 같아요. 뭘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신상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그 모습으로 섰는 모습을 봤을 때 리브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부모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의 부모들의 생각은 이 험한 세상,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너무 기쁨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제 말을 명심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은 에브라스로 향하는 길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 라헬은 첫눈에 야곱을 반하게 할 만큼 미모가 있었지만 어떤 면으로 그의 성품은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톡톡 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지저분하게 살다 죽는다. 그런 죽음은 아니었으면 참 좋겠고, 이 죽음은 뭔가를 이루는 그런 죽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지저분하게 죽지 않는, 뭔가를 이루고 죽는 그런 죽음이 되기 위해서 가끔씩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깔끔하게 죽는 그 모습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요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막 울더라고. 근데 왜 우냐고 물으니까 자기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었는데 200일 된 딸을 놓고 죽었대. 딸이 200일밖에 안 되는데 죽어버렸대.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 추운데 몸관리도 잘하고 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은 29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별미만 들어오느라 그랬던 대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죽음은 180세였는데 그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쭉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야곱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요셉이 애굽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죽은 걸로 그렇게 연대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이 기록할 때 성경은요 꼭 연대별로만 탁탁탁 맞춰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본래는 이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은 큰 민족과 국가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연대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 좀 되더라고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래요. 그냥 뭐 그때 당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후대에 뭐 어느 시대라 그러더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사람들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예? 일제시대 때 말고 그 전에 이제 왕조시대에 우리나라에
예, 그 전에 있었던 예, 예, 고령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전에 있던 그런 기록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살고 있지만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전 정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정권이 들었을 때부터 계속 지워왔어요. 계속 지워왔어요. 물론 대통령 기록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따로 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좀 미래에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전 정권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지우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대요. 그게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인데,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만드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만큼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목표지. 그죠?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장점들은 따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36장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이러하느라 그래놓고 쭉 에돔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에 대한 족보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셋의 족보를 뒤에 이렇게 설명해놔요. 마찬가지로 36장은 창세기 36장은 창세기 4장 5장 말씀처럼 선택받지 못한 계보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문화의 우월성 또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도 쭉 기록을 해놔요. 그래놓고 뭐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야곱에 대해서는. 그래서 36장에서 에돔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면서 여기서 보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들은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족속들이 그들에게 생겨났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어떤 족속이 생겨났고 하면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들은 넓은 땅으로 많이 땅을 차지하면서 퍼져나갔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왕국을 만들어서 굉장한 힘을 가졌다. 이 정도로 우리 정리를 해서 36장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우월했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비해서 에서의 가족에 비해서 야곱의 가족은 12지파를 낳았지만 느릿느릿합니다. 야곱이 에서 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거느린 이 우양들은 새끼를 가진 것도 많아서 하루만 그냥 재촉해서 몰면 다 뭐 낙태하고 이럴 것 같아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 말처럼 야곱의 가족은 천천히, 애굽의 가족은 빨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문화가 빠릅니까? 교회 문화가 빠릅니까? 세상의 문화가 훨씬 빠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월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처럼 교회의 문화도 그렇게 빨라야 되느냐? 그렇게 빨리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본 것은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너무 빨리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이것을 교회에서 수용해도 되느냐?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이교적인 요소들로 가득하고 교회 안에는 엉뚱한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당신들은 빨리 가시오.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는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합당한지 천천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들은 후손이 많아지면서 여러 민족이 생겨났고 그들의 땅이 넓어지고 그들은 이미 이때 당시에 왕정이 생겼어요. 왕정. 이들이 벌써 왕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좀 늦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너무 천천히는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하다가 아마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미국처럼 저런 나라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엄청나게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두드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잡것이 들어오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